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4장은 모세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나중에 70명이 자녀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이렇게 에, 애굽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많은 백성으로 불어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이 끌어나오시고 또 이 함의 아들들,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들이 죄악이 가정한 땅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 모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부터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세에 대한 소명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 애굽에 그 군사를 죽이고 도망을 갔을 때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목축을 하고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궁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지도자로 40년을 훈련시키셨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의 지도자를 세울 거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을 했지만 모세는 당신이 누군지 내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도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늘 3장, 4장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지만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 또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4장에는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의 고민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현실은 사실은 내가 만났지만 내가 가서 전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않았고 직접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은혜도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도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했을 때 불신자에게 전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딨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 이게 믿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병든 자가 낫는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바뀐다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표적들,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또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뭐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란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 정도를 인식하는 그 정도예요. 이게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인격이 변한다든지 삶이 변한다든지 성숙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정도를 알게 하는 역할이죠. 그 정도가 이 기적이라는 표적이라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모세도 없는 모세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팡이는 지팡이고 뱀은 뱀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팡이나 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지팡이도 흙으로 만들었고 뱀도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 안에 설계를 하시고 기능을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이 먼지라는 원소, 원자, 분자라는 원소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그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정도를 알게 하는 게 표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표적을 행하게 한 거죠. 근데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나병이 발했어요. 나균이 번지는 나병을 되는 손이 변한 겁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하니까 이 손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죠. 질병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균이나 우리 세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병이 낫고 병이 새로 생기고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주시는 목적을 또 설명하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모세를 만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임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런 표적 가지고는. 그래서 손에 눈문득비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폼에 넣었을 때 낫는 것을 보여주면 이게 모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표적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이런 표적을 행하면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아, 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요. 이 두 이적을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것도 속임수지. 마술사도 그렇게 한다면서. 이런 마술하는 사람 보면 사람이 눈을 속이잖아요.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뭐 팍 변하기도 하고, 뭐 종이를 접었는데 나중에 살아있는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눈을 속여가지고 거짓으로 하는 마술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는 걸 보면 저 정도는 마술도 한다면서 이게 마술사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뿌라 네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표적이 된다. 세 가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거죠. 결국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발하기도 하고 또 에, 나일강 물 떠와서 그냥 부으면 거기 피로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적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정도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왔지만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계신 것도 믿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했다는 것, 이 인격적인 언약이거든요. 인격적인 언약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함의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내 말이 변하는 것, 인격이 변하는 것, 삶이 변하는 것,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것,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고, 나 자신만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을 만큼, 더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성숙함으로 가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만 얘기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표적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의 용도를 설명하시고 계신 거죠. 이게 예수님 오셔서 행하셨던 표적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적을 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다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병이 안 낫고 무슨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다고 하니까 표적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라 하면 능력을 줬으니까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약점을 드러냅니다. 속으로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면서 오 주여 하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하다. 그래서 혀가 둔하다. 자기 약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혀가 이렇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눈과 입과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할 말을 주겠다. 12절 잘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인격 속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가 할 말을 주어서 말하게 해주겠다 해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그냥 목자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지도자로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요. 이 말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할 사람 아닙니다. 지금 뭐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의 똥이나 치고 있는 목자가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왕의 역할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가 있겠지요. 한데 14절부터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40년 이미 다 왕의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성격이 좀 뭐가 나 있으니까 욱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모세가 욱하면 사람 죽였잖아요. 욱하다 사람 죽이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 좀 단련시키는데 40년 걸렸어요. 광야 가가지고 양의 꽁물을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듣는 양을 따라다니면서 때려가면서 속썩여가면서 그리고 양을 품고 양을 달래고 이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목양의 훈련을 한 거죠. 그 말 못하는 짐승에 또 말도 안 듣고 못되게 하는 짐승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목자의 심정을 훈련한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른 건데 너를 보내려고 내가 이때까지 준비시켰는데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는 아닙니다 할 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노를 바라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을 잘하는 네 형이 네 말을 감당하게 할 테니까 너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내 대언자, 그러니까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 아론이 대신 말해줄 거다. 말 재주가 있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사람들 설득력 있는 아론이 나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네 아론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을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처음 보여줬던 것처럼 지팡이 들고 네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을 준비시켜도 하나님이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설득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쑥 들어가 버리면요. 귀신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완전히 짐승을 만들어 버리고요. 지저분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혹가다 한 번씩 TV에 보면 집안에 쓰레기장 만들어 놓은 사람 있잖아요. 집에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다 주워 먹어가지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있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니까 집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에 이제 완전히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만 보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분이 가득 차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이 귀신들은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되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해했을 때 순종하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함께 일하시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론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을 훈련하고 난 뒤에 소명을 받고 깨닫고 자기의 사명,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아론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18절부터 거기 26절까지는요. 한 가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레위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모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보라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사람들은 남짓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이라는 표입니다. 할례라는 게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베리튼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살을 잘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들들은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내와 언약한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모세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까 모세의 가족들은 불신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18절에 장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 때 평안히 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 20절, 21절에 보면 네가 지금 가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자 그래서 그냥 바로 떠나오는 게 아니다. 애굽의 왕이 너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오랜 동안 고난을 줄 것이고 나중에 장자가 죽어야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순종 안 할까 봐 순종한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 것처럼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나온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갑자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때까지 설득을 해서 가기 싫다는 거 이제 소명을 깨닫게 해서 겨우겨우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이 한 가지 사건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거기 25절 십보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모세가 이 아들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고 싶은데 십보라가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할례를 알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 하니까 이 아내가 반대를 하고 끝까지 막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 십보라가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피를 흘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할례 때문이라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보라가 억지로 이 할례를 행하면서 결국은 모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이 길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2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나가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해 줬다.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론은 왕궁으로
모세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40년 동안 자라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를 살인하고 죽이고 도망갔을 때는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이것을 다 설명하신 거죠. 이제 모세를 불러서 너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이 뭔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게 할 거라. 그래서 29절에 이 모세와 아론이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 어른들, 이 장로란 말은 수염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또 이제 행했어요. 실제로 행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요.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일강을 물을 이렇게 떠서 던지면 피로 변하는 이런 표적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구나. 아,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이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더니 모세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는 말씀과 이런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31절 백성이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했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뜻이니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 조상들이 있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싹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성숙이 가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었지만 한 번에 지도자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5장, 6장, 7장까지가 이 세 장에 걸쳐서 모세가 지도자로 성숙돼 가는 과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론과 함께 이 바로는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은 모세가 군사를 죽였을 때 다스리던 왕은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왕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모세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도 모세를 잘 알고 있고 40살까지 같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모세를 이 바로 왕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백성을 데리러 왔다. 근데 왕과 왕처럼 만난 거니까 지도자끼리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모세가 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그 바로 왕이 하는 말이죠. 너희 신이 누구냐?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왕이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내 백성을 보내지 못한다. 그때부터요,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난을 주게 됩니다. 핍박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3일길을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4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쉬게 한다. 이 아론과 이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흙을 일기고 벽돌을 굽는 일을 하면서 건축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내 할 일을 너희들이 못하게 한다.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게으르게 일하지 못하도록 더 고역을 하게 만드는 거죠. 벽돌을 만드는 숫자를 딱 정해놓고 또 거기 흙에다가 짚을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짚을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그 짚을 재료를 다 제공을 해줬었는데 이제부터는 재료를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구해와서 그 짚을 썰어 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드는 숫자를 동일하게 만들어내라. 일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재료를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재료를 주지 않으니까 흙에다가 짚을 넣기 위해서 짚을 구해 와야 되고 그것을 잘라야 되고 그걸 하는 동안에 숫자를 맞춰내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이 애굽의 관리들이요 책망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숫자를 맞춰내야지 공정을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재료까지 구해서 벽돌을 이렇게 이기고 그 만들어내는 걸 하다 보니까 숫자를 맞춰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굽의 감독들이 그 이스라엘의 기록관이니까 이것도 관리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관리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일을 시켰는데 숫자를 못 맞춰내니까 감독관을 닥달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감독들이 관리들이 매를 맞고 막 이렇게 오니까 화가 난 거죠.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막 따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의 관리들에게 감독들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니까 17절에 바로가 하는 말이 게으르다는 거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모세나 아론의 말을 듣고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더 고역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관들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감독들이요. 괜히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여기서 나간다 그랬다가 우리만 더 곤란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아론을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출애굽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안 된 거예요. 그냥 당장 끝이 나고 당장 출애굽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우리들만 곤란해졌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 왔나? 하나님 가라 해서 왔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하게 한다 해서 내가 왔는데 와서 해보니까 더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이 죄악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나와야지요. 왜 더 고통스럽게 되었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고역을 겪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요구도 먹게 만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순종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겼다면서 나는 원래 말도 잘 못하는데 자기 이제 약점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연약한 모습이 성숙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감당을 해내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을 때 모세의 모습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반드시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계획은 무엇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또 감당할 능력을 줄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6장, 7장에 걸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맞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도 똑같죠.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롱과 비난 때문에 마지막에 받게 될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견뎌내는 것, 조롱과 비난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마지막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또 시대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이런 소명 감당하는 모습과 처음 일어나게 되는 갈등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출애굽기서 4장, 5장 말씀을 우리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설명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한번 눈으로 또 귀로 들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부터 우리 낭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이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지만 소명은 있지만 또 믿음도 있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또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조금 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더 어렵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지만 바른 믿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더 성숙한 대로 또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더 멀리 있는 은혜와 복도 바라보게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텐데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